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.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.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. 형제들아,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으니라.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.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.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,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,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,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,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,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,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,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,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니.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. 아멘.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한 분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. 얼마나 많던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까요?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드러납니다.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적 우월감과 시기 또 분열의 그 도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.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라는 선물 자체에만 이 눈이 멀어서 그 선물을 주신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이 주권과 뜻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. 특히 그들은 이 방언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. 방언을 하는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,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이 이 12장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1절에 형제들아,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,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.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.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푸뉴마티코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진짜 신령한 영적 엘리트다, 영적인 엘리트라고 자랑할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.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이 바울은 이들의 과거 습관을 끄집어냅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대부분이 과거 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.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.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. 교회 안에서 방언이 터지자 과거 이방 신전에서 보았던 그 광란과 황홀경을 떠올리며 저렇게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야 진짜 영적인 사람이냐라고 착각한 것이죠. 그래서 바울은 3절을 통해 단호하게 기준을 세웁니다. 이 참된 성령의 역사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이 황홀경이나 신비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, 또 나의 주님이시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, 또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죠.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은 뒤
4절부터 은사의 이 근원에 대한 이 정확한 가르침으로 교정해 나아갑니다. 4절과 6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같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. 같은 성령, 같은 주님, 같은 하나님. 이 같다가 3번 반복되는 이유는 은사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도 그것을 주시는 이 근원이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. 앞서 말했듯이 근원이 한 분이시니 그 은사를 통해 드러나야 할 분도 오직 한 분,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. 성도 여러분,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는지, 또 어떤 집사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.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.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요.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성도님들은 방언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, 또 통변의 은사, 또 영분별의 은사 등 여러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은사도 개인의 자랑이 될 수가 없으며 오직 주신 분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.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또 나에게 주신 은사로 묵묵히 교회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심에 우리 교회는 참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? 7절이 답합니다.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.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. 유익이라는 단어인데요. 헬라 원어에서는 이 쉼페론이라는 단어로 함께, 또 뭐뭐와 더불어, 그리고 참고 지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즉 교회의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, 유익을 위해 함께 참고 지탱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나 혼자의 유익을 위해,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 잘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며 세워지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. 이 의미로 본문을 살펴볼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선명해집니다. 그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받은 은사를 도리어 자기를 높이는 데 썼습니다. 옛 구습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. 은사는 나의 자랑이 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섬기라고 맡기신 도구입니다. 가르치는 은사는 누군가를 가르치라고, 또 위로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위로하라고, 또 묵묵히 섬기는 손길은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. 은사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옆 사람에게로 흘러갈 때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 11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.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은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. 저번 주 제 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왔었는데요. 순장반에서 부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그 메일이 왔습니다. 그런데 주신 문장을 읽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하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. 기도 제목 요청을 드리며 뒤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.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순장님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동역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
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아름다워서 몇 번이고 또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문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서로 동역하고 또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중심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은사는 오직 한 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나눠주셨다는 것이 분명한 목적과 그분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나의 자랑이 되는 그것은 그 딱 한 가지,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 가운데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유익을 끼치며 또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귀한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른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.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은사를 통해 섬길 때에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만 나타내는 귀한 섬김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,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은사를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유익하게 또한 가정과 모든 직장에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통로로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. 또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또 받은 은사도 다르지만 다름에 분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동역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이제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. 준비하는 모든 시간, 하나 퀴즈부터 청년 교육까지 모든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